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셨사오니 귀한 주일에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저에게나 또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 주시고 방금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놀이동산을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이제 과천에 있는 서울랜드가 과천 서울대공원이 새 단장을 했다고 해서 막 대대적으로 광고물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린이 대공원이든 이제 광진구 이제 쪽에 있는 이제 어린이 대공원, 서울대공원, 그다음에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그럼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도 있네요. 이런 데 가면, 우리 놀이동산을 가면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신나죠? 요즘 잘 안 가보셔서 잘 모르겠습니까? 근데 놀이기구 우리 성도님 잘 타시나요? 저는 잘 탑니다. 저는 아주 잘 타요. 근데 저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멀미를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좋아하기도 하고 운전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운전을 또 애써 더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멀미가 심해서 그래요. 멀미가 굉장히 심해서 사실 이게 배를 타거나 우리 예전에 이제 동안교회 사역할 때도 이게 이제 김희태 목사님 이제 별관이 사택이 제주도 있기 때문에 제주도 종종 가죠. 그러면 제주도 가면 목사님들이 낚시하러 가자, 배 낚시하러 가자 이래요. 그러면 저는 거의 다 물고기 반만 주고 옵니다. 그러니까 미끼를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먹었던 걸로 먹기를 주는 거예요. 죄송해요,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해서. 근데 그 정도로 저는 멀미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그래도 놀이동산 하면 입장권만 끊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세요? 대단하시네. 웬만하면 자유이용권을 끊죠. 아닌가요? 우리 어른들은 다 그냥 거기 있는 구경들만 하면 좋으니까 입장권만 끊으신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입장권을 끊는 게 아니라 자유이용권, 즉 모든 기구들을 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끊습니다. 자유이용권을 끊으면 놀이기구를 마음껏 탈 수 있죠. 예전에 제가 이게 군인교회에 있었던 차남인 목사님이 저에게 처음 피자헛이라고 하는 곳을 데려가셔서 식사를 사주신 이후에 어딜 데려가셨냐면 용인에 있는 놀이동산에 데려가셨어요. 군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휴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데려가셨어요. 군종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사랑을 많이 주셨죠.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육자들은 지금은 월요일 이제 주일월이 좀 이제 예전에는 주일월이 숙소를 예약하든 뭐든 하든 사람들이 별로 없거나 가격이 좀 저렴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금요일 오후부터 퇴근하신 분도 있고 토요일도 이제 요즘은 휴무가 거의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날 휴가를 내면 거의 3일 4일 휴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월도 싸지 않고 보통 요즘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좀 더 가격이 쌉니다. 그러니까 숙소든 리조트든 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 한 25, 6년 전에만 해도 그렇네요. 벌써 25, 6년만 해도 월요일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날 또 비가 보슬보슬 와서 사람이 더 없었죠. 그 유명한 용인에 있는 놀이기구 중에 뭘 태워주셨냐면 자유용권을 끄고 롤러코스터를 태워주셨어요. 지금 있는 나무로 된 거 말고 그 이전에 있는데요. 그걸 타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막 재밌게 소리 지르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놀이기구 잘 탄다고 못 탄다고요? 잘 탄다니까요.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멀미가 심한 거예요. 2바퀴 돌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한 바퀴 돌자는 거예요. 그때 제가 위기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러는데 또 남자니까, 또 군대에 있을 때니까 어떻습니까? 약한 척 안 하려고 저도 같이 한 번 더 했다가 그날 오후에 한 가지도 못 탔어요. 왜냐면 어지러워갖고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지럼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어지러우면요, 이건 어떤 방법이 있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잠깐 누워서 잠을 자거나 잠깐 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정도였으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아파갖고 어지러워갖고 누워있는데 그래도 아까운 게 뭐냐면 내 손에 이게 묶여있는 이 자유이용권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이 자유용권을 못 쓰잖아요, 지금 이 비싼 거를.
하나라도 더 타야 되는데, 아이 저게 2바퀴만 돌았으면 괜찮았는데 3바퀴를 괜히 돌자고 호기롭게 얘기하다가 낭패를 겪은 거죠. 그 자유이용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아직도 막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뭐 조카든 어떤 뭐 이게 어디를 내려가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아까운데 더 타라 더 타라고 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뭐 다 풍족하니까 뭐 이게 비싸다 뭐 귀하다 이러면 사실 뭐 그렇게 와닿지 않죠. 어쨌든 자유이용권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면 참 아쉬울 겁니다. 물론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뭐 다른 것을 하기도 하고, 뭐 좋은 그 이 정원이라든지 꾸며진 이런 시설들을 보는 것도 즐거움이 되겠죠. 하지만 자유이용권은 자유롭게 이용해야 그에 따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이용권이 의외로 입장권보다 당연히 더 많이 팔리겠죠. 우리가 느끼게도 그냥 입장권보다 자유가 들어있는 것이 뭔가 더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얽매여 있거나 조건이 있는 것보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민주주의를 뭐라고 얘기냐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공산당을 뭐라고 했냐면 독재 공산당, 공산주의,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물론 뭐 그렇다고 어느 주의를 옹호하자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독재, 뭔가 꽉 막혀 있는 뭐 그런 것으로 하게 되고, 실제로 지금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데는 다 장기 집권 또는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도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건 2가지 조건이 있다는, 하나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유가 주어졌는데 누릴 수 없으면 되게 안타까운 거죠. 얽매여 있다면 어렵겠죠. 그래서 탈북민들을 만나고 이제 행복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아직도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늘 제약이 되고 저 옆집에서 감시하는 시선들이 있어서 늘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이게 좀 이게 얽매여 있었는데 이걸 마음껏 하려니까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되게 신기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길을 가면서 웃을 수도 있고 사람들하고 떠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쨌든 자유라는 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예요. 자유가 있는데 자유롭지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2번째로 자유에는 영역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한 끗 차이입니다. 그것은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때는 그 모든 주어진 것들을 자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늘 조건을 겁니다. 야, 너가 이거 하면 이걸 누릴 수 있어. 너가 이거 하면 이거 사줄게. 이거 너가 이렇게 노력하면 내가 이런 맛있는 걸 해줄 거야. 이런 조건들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 있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숙제나 모든 책임과 의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고집 피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공부는 안 하고 뭐 주어진 것들은 안 해버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못하게 맞게 되죠. 물론 뭐 가정교육이 가정마다 다르니까 그것도 다 좋다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선 이걸 하면 이걸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래서 새로운 장난감이 사왔어요. 아이가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하루 종일 뭐 한 달 내내 그것만 하고 있다고 보세요. 물론 뭐 그래도 요즘은 그게 전문가가 되니까 뭐 그렇게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장에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도 어떤 테두리와 영역과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자유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냐면 자유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의해서 주님을 만난 기쁨 그리고 자유에 대한 2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제가 뭐 사실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오늘도 조금 했지만 뭐 그렇게 뭐 제 개인의 뭐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목사이고, 하나님 말씀이 더 당연히 은혜로운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얽매여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여기서 다 지키는 분들이 있나요? 이 목사도 이 말씀들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하겠죠.
아니면 때로는 모른 척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안 지키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 성경 말씀을 다 지키고 산다?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것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니면 반대로 이걸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적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어디에서 자유일까요? 바로 죄에서 자유이고 멍에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이 멍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가로막혀 있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막힘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모여있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떠한 걸림돌도 없으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방법이 있겠죠.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방법의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의 수단과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마음도 담지 않고 어떤 믿음도 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즉 우리가 만약에 VIP를 만난다고 했을 때, VIP를 만난다 합시다. 사실 사람의 어떤 차별이 있고 어떤 게 높고 낮음이 있다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 세속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만나는데 내가 자유롭게 만나요. 아마 그 다음날 우리 모두 다 자랑할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야, 그 사람 내가 만나기 어려운데 나는 만날 수 있다라고 아마 의연하게 자랑을 하겠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의 전부이시고 나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용권을 끊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오히려 자유롭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감격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감격하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누리는 것이 뭘까요? 바로 자유고 기쁨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반대로 보세요. 율법 안에서 내가 의롭다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내가 뭔가 대단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뭔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저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율법 안에서 뭔가 의롭다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잘하고 못하고에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못해도 그것이 박수 쳐주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게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실력대로 순위를 매겨서 다 해보십시오. 이게 그러면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교회에서 고백되는 건 뭘까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은혜 안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고,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자유의용권이 있다면 그